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5장 초반에 보면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7번째 이상을 스가랴가 보는데 5절 이하입니다. 바로 에바 속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에바는 뭡니까? 액체나 곡식을 담는, 요즘 같으면 말통 있죠, 말통.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통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바의 한 여자를 집어넣는데 이 여자를 어디로 보내느냐? 11절에 보면 시날, 곧 바벨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처소를 거하게 하고 머물게 하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뭐냐? 바로 바벨론에서 발원했던, 우리가 잘 아는 단무지의 어머니 세미라미스라는 여인, 바로 모든 여신들의 기원이 바벨론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지금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스타롯이나 아미테루,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 바로 이게 다 여신의 뿌리인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었는데, 이 사탄이 바벨론의 여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를 어떻게든 타락시켜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배웠던 하나,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왔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대로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시작됐던 그 여신을 에바 속에 담아서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겠다. 바로 그런 이상들을 7번째로 보여줬고요. 또 8번째는 6장입니다. 흑마와 어룽절망과 백마가 끄는 병거 이상을 보는데요. 6장 2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스가랴 항상 묻죠.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내 바람은 뭡니까? 루아흐죠. 영도 되고 바람도 되는데 바로 영적인 존재가 주님 앞에 있다 나가게 되는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이면 이스라엘의 북방을 얘기합니다. 바로 아수르, 바벨론, 해족속 등이 있었던 북방인데 그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겠다는 얘기는 이 악한 북이 어떻게 된 거야? 악한 민족이 처단되어서 평안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방에 있었던 민족들이 다 이제 처리가 되어 마음이 편하게 되었다. 이런, 바로 북쪽을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 우상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고 이상을 통해서 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8개의 이상은 끝나고요. 이제 스가랴는 금식에 대한 교훈도 조금씩 나옵니다. 7장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잘 봐라,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5월, 7월, 원래 4월, 10월의 금식도 있었죠.
5월은 예루살렘이 붙었던 586년 5월 7일에서 10일까지를 얘기한 거고요. 7월의 금식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마지막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같은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에서 죽임당한 것에 대한 슬픔을 기억하고자 금식했었는데, 그들이 그 금식했는데 또 돌아와서 또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했으면 됐지 또 돌아와서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마태복음 6장 16절,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 구제의 나팔을 다 따로 갖고 있어서 진짜 나팔을 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너희가 너희를 위한 그 금식, 구제, 기도는 니들이 상을 다 받았구나. 그래서 원래 금식이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을 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형식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 그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형식 안에 진리와 본질을 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형식 안에 담아야 되는 이 형식이 그 진리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채워지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과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요,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진리가 없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습니다. 형식이죠. 기도의 형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본질이 없으면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웃긴 거예요. 70년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놓고서 이제 이게 또 돌아와서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라고 물었던 거죠. 진짜 금식은 뭐냐? 8장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야죠.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하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금식이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도 오늘 여기 보면 스가랴도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금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됐을 때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가 그리고 가장 특이한 건 뭐냐면 500년 후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3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장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다시 말해서 싹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들은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스가랴와 이런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새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표가 있다는 건, 그 예표의 형상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까? 예표가 있다는 건 실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룹바벨로 나타나고 스가랴로 나타나고 여호수아로 나타났던 실상은 누굴까요? 그 싹, 종싹이 나게 하리라.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왔던 그 싹,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력도 없어 보이고 약간 약하게 보이지만 그가 약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 두 번째는 바로 3장 8절에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종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 9절입니다. 좀 많이 지나가죠.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아는 말씀입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뭘 예언하고 있죠? 승리의 입성이죠. 메시아가 가서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고 쓴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는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 능력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도 아닙니다. 뭐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러면 이분이 언제 옵니까? 스가랴가 예언하고 진짜 정확히 얘기하면 한 550년 뒤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500년 이후쯤에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온다 이런 말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마음이 하루가 천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꼬이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일이 언젠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살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스가랴 11장입니다. 11장도 한번 볼까요? 11장 12절에 더 놀랍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거 되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하죠. 그들이 곧 그에게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품삯이 뭡니까? 월급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다가 내 월급 줄 거냐 안 줄 거냐 아주 따지니까 은 30개를 준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내게 그가 알맞은 삭슬을 줬는데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합니다. 먼저 은 30은요, 율법적으로 소가 사람을 쳐서 들이받으면 사람이, 왜냐면 고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값을 주는데 그게 얼마냐?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종들을 들이쳐받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받았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30냥입니다. 알고 보면 소에 들이받쳐 죽은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정도,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받고 나서 뒤에 보니까 마음의 찔림이 너무 심해서 어떡합니까? 다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돌려주지만 어떻게 해요? 받지 않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것을 성전 근거에 넣어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토기장의 밭에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샀고, 정말 이 제사장들이 했던 행위처럼 지금 이미 스가랴 11장 10절 우리가 11절 12절에 있었던 이 내용이 그대로 지켜지는. 왜냐하면 유가족 없이 죽었던 사람들, 나그네들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돈을 사다가 바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기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때 이루어졌던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런 은 30을 위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져 있고요. 또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뭘 보게 되냐?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바로 예수의 손과 발에 바로 못 박히심을 보여주고 있는 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요, 유대인도 모르고 있는데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아들 독자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는 것을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 목자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얻어맞은 목자로서 맞은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예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실제 못 박히기 직전에 그가 맞고 그가 끌려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베드로는 뭡니까?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했고 부인했죠. 오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예수님이 채찍맞고 고난받을 때 다 제자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스가랴 14장 봅시다. 14장 3절에 보면 3절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의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어떤 종국사적 종말에 예루살렘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건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 감람산 위에 재림하실 것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날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해주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잘 보면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감람산으로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2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가 보인 대로 올라가고 보인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승천한 것도 감람산이요, 다시 올 것도 감람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진을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보면 황금돔 사원이 하나 나오죠.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생긴 거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뭐가 많이 쌓여 있던가요? 바로 묘지입니다. 왜 묘지가 거기에 쌓여 있겠습니까? 바로 감람산과 예루살렘 서쪽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 동문이요, 동쪽이죠.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그 동문 쪽 벽면에 보면 수많은 석관들이 있습니다. 그 비싼 석관을 왜 사서 거기서 장사 지내느냐? 주님 부활할 때 제일 먼저 거기서 부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기로 가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부활합니다. 전혀 걱정할 일 아니겠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북쪽으로 남쪽으로 밀려 큰 산이 그때 다시 일어나 생길 텐데 5절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산 골짜기에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어느 때처럼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으로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거 아모스에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죠. 바로 우시야 때 지진이 산이 4km 정도 밀려나가는, 심리 밖으로 밀려나가는 일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때 함께 할 것이다. 성도들이 다 그때 함께 하겠죠. 그리고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곳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아마 천체의 3분의 1이 깨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나팔 중 4번째 나팔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빛이, 예수님은 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텐데, 마지막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공중 재림하여서 휴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우리는 허니문 가죠. 사람들은 최후 심판 이전까지 이 땅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때 보게 됩니다. 완전히 7대접이 쏟아져도 사라지지는 않지만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과 신혼여행 떠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다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역사라고 얘기하죠. 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스가랴는 예언했지만 예수님의 오신 우리가 쭉 지금 몇 가지나 봤습니까? 일곱 가지 감람산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봤는데 우리가 한 가지 빼고는 6가지는 다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그 고통당할 때 흩어지지만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또한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스가랴도 500년 50년 전에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550년 뒤에 이것이 이루어져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아직은 무엇인가 응답되지 않고 아직은 뭔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앞에 막막할지라도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이루어져서 믿는다면 그건 사실이고 과학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오늘 내가 넘어져도 오늘 내가 응답받지 않아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